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여러 번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늘 우리가 하는 생각이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항상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랬는데 특별히 전력 면에서도 확실히 이스라엘이 항상 밀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만 봐도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게 주전 약 1050년경입니다. 그런데 고대 철기 문화가 주전 12세기에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아직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지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었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 일반 군인들은 칼과 창이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죠. 철기 문화가 이미 블레셋에서는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마병과 병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번 전쟁은 특별히 병력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왕은 이번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000명을 모집을 했죠. 하지만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많은 군인들이 다 이탈을 하면서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 600명과 블레셋의 군인 약 5만 명 정도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왕정 국가가 시작된 지도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이 도시 국가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조직력이 있어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의 전쟁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바로 요나단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울왕은 항상 보면은 이미 패배한 전쟁을 했지만 오늘 보면 요나단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해서 그 결과 역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왕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이겨놓고 싸우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싸움에 나가는 거죠. 사울왕은 이번 전쟁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실수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울왕은 처음부터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많았죠.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000명이면 그리고 일반 보병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군인이 많았습니까? 비교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의 군인들은 정식적으로 훈련된 그런 직업 군인도 아니고 이렇게 자원에서 모집해 있을 때 자원에서 지원한 그런 군인들이죠. 그래서 이 많은 군인들은 겁을 먹고 다 그 전장을 이탈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전쟁을 위해서
7일 후에 제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죠. 사울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인들이 더 도망가기 전에, 더 불안해하기 전에 제사를 빨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나서서 이 제사를 집례를 했던 거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하였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는 오히려 변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사무엘은 늦게 오지 않았고 정한 시간에 정확히 왔었죠. 그리고 사울이 봤을 때는 지금 블레셋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울의 말을 보면 사울은 다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보면은 사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를 꼭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으면 반드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돌아갔던 군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3,000명 대 5만 명인데 이미 그거는 수적으로 불리한 거죠.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의 불안함을 느낍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그랬었던 겁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13장에서 끝났고 14장에서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나단이 14장에서 6절 이하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죠.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자기가 가서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아버지 사울왕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울왕, 불안에 떨고 있는 사울왕, 아버지에게 말해봤자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것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블레셋 군대를 모욕하는 표현이죠. 요나단은 자기 부하와 함께 블레셋 수비대에게 나가서 공격을 하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병력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의 수가, 병력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비록 병력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명은 적진에 가서 블레셋 수비대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을 죽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신이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죠. 요나단은 겨우 20명 죽였는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큰 지진이 나면서 오히려 전쟁의 이 승패를 좌우하는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왕이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으면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군대만 있으면, 왕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5만 명의 군대를 600명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이기려면, 잘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저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부모들은 부모님대로 다 그리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외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바로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겨놓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겨놓고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지만 그렇다고 무대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요나단은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혼란시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이 계획이 무모한 계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세운 이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블레셋 수비대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켰을 때 블레셋의 수비대가 요나단을 보고 꼼짝 마! 거기 그대로 있어! 하고 자기들에게 공격해 오면 이번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취소하자라고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수비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면서 싸움을 요청하면은 이번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표징으로 삼고 우리 둘이라도 올라가서 저들을 공격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보면 요나단은 매사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공격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듣는 미국 남북 전쟁 때 이야기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군의 장군들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북군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을 위로하고자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미국의 북군의 장군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내가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대로 일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는 먼저 늘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요나단은 바로 이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세에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전면전을 시작할 때인가? 그래서 요나단이 이 기습 공격, 수비대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과 함께 없습니다. 이미 떠났죠. 그래서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지금 사울 곁에 있는데 사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블레셋에게 뺏겨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전쟁에 나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사울 왕은 지금 이 타이밍에 전면전을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바로 제사장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면전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지금 공격을 개시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이 두 가지로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가져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의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와서 사울 왕은 지금 전면전을 해야 될지 전면 공격 개시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너무 유리하거든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 땅이 진동하자 자기들끼리 서로 막 죽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공격하기 너무 좋은 때이죠. 사울은 보면 볼수록 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공격을 시작해야 블레셋을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제사장에게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묻지 말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서로 막 더 많이 죽이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은 됐다.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지금 너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빨리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공격하는 게 정확하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울은 이번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죠.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 왕이 전면전을 시작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쫓아가면서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명령한 거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이 하나님 뜻이니까 적을 다 죽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사들이 싸우다가 숲에 들어가니까 꿀이 있는데 그 꿀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말한 저주를 받을까 봐.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피곤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의 전술이 맞습니까? 전술상 옳은 것이 아니죠. 먹고 힘을 내서 싸워도 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욕심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그래서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마음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또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어쩔 때는 사울처럼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요나단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도 기도했고 요나단도 기도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동기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것을 함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가? 요나단은 적진 앞에까지 가서도 이것을 실행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죠. 요나단은 공격할까 말까, 공격의 여부를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기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는 공격을 했을 겁니다. 결국 묻지 않고 공격을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가는 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사람이 적어도, 병력수가 적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 앞에까지 가서 블레셋 저 수비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자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제사를 집내서라도 전쟁을 이겨야 했던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 군인들을 다 굶겨서라도 내 목적을 달성해야 했던 겁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각오를 했던 요나단은 승리를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울은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도 끝이 좋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부하 1명을 데리고도 20명의 적을 죽이고 5만 명의 군대를 6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뤘던 겁니다. 사울왕은 이미 패배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사울왕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00명의 군대로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명의 군대가 5만 명의 군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적은 수로도 큰 수를 이길 수 있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심으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